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을 때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 이 정복 전쟁 가운데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는데 딱 이 아이성,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차례의 패배를 기록한 전투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아이성 전투를 보기 전에 이스라엘을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지도자가 교체되었습니다. 지도자가 교체되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애국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약속의 땅, 즉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누구 하나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국과 가나안 이 두 나라, 두 땅은, 두 지역은 그렇게 먼 거리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동한 일이 있었고 또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64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름길로 가면 4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지름길이 어디냐면 블레셋을 통과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들어갈지라도 오래 걸려도 보름이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거리입니다.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길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이 걸쳤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름이면 갈 길을 40년을 걸쳐 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애굽을 나올 때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부모의 수단은 안타깝게도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대체 불가인 지도자 모세도 유단 동쪽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입성한 이 가나안 땅에서 벌인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힘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무너뜨립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전투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의 기세는 어땠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스스로도 자신들을 대적할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드디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치지 않고 다 며칠 걸리지 않고 몇 차례 전쟁이 일어난 뒤가 아니라 단 한 차례 여리고성과의 전투 이후에 바로 두 번째 이어서 한 전투가 이스라엘에게는 최대의 위기가 됩니다. 여리고성보다 한 수 아니 두 수 세 수 아래로 취급받던 그런 아이성과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정말 무참하게 패배를 겪게 됩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패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습니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동행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전쟁을 치른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스라엘에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멘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급작스럽게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상상할 수 없는 대승을 거둔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대승에 버금가는 대패를 맛보아야만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범죄했냐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 딱 한 구절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하나님의 것을 임의적으로 아간이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 이전부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 누구도 단 하나의 물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간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에 빠져서 아니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나 하나쯤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한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지금 당장 어떤 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하나씩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종잡을 수 없이 커다란 일이 되어버립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곡괭이로도 막지 못하고 아니 굴삭기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아간의 죄 때문이다, 아간이 범한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이 아간의 죄와 함께 있는 이 전쟁이 패배하게 된 이유가
패배하게 된 이유가 같이 있다. 세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들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이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간략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 이전에 이 전투에서 얻게 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고 이 전투를 통해 잠시 있을 세상의 부귀와 재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아간은 전투를 통해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잠시 있을 세상의 부귀와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의 이런 죄를 징벌하실 때 조용히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드러내놓고 진노하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잠시 세상에 있을 것에 눈이 멀어서 안 된다는 것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아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아마도 아간과 같은 사람이 또 나왔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런 죄가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징벌할 때 개인의 죄로 징벌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아간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단지 이스라엘이 치르는 정복 전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는 모든 전쟁은 즉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쟁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이 아이성과의 전쟁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성과의 전투는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으로 착각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에게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까? 잘 정비된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땅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잘 짜여진 전략이나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제갈량과 같은 모략군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속된 말로 그들 몸뚱아리뿐입니다. 몸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전력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력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아이성과의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전투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기를 정탐꾼 보내자. 그리고 정탐꾼 이야기 듣고 전략을 짜자.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어 비참한 패배를 맛볼 때까지 단 한 차례도 그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보다
보잘것없는 아이성은 쉽게 스스로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은 자신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의 삶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개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할 때 내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할 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실패와 패배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을 장착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무참하게 패배된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전에는 갖고 있었던 겸손함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공적인 전투였습니다.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성이 무너진 뒤 여리고성 사람들과 백병전을 치르기 위해 달려갔을 때도 이미 여리고 주민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라합은 여리고 주민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가 꺾여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이 이상한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조롱했을지도 모르지만 마지막 그들이 함성을 질렀을 때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녹아버리고 싸울 의지를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던 그 모습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싸울 의지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교만함이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순간, 승리의 깃발을 완전히 꽂았던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순간을 아주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승리하는, 성공해서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그 순간입니다. 성공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 겸손은 조금씩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씩 들어서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라 슬그머니 속삭입니다. 처음부터 교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슬그머니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단의 속삭임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했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 뒤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패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완전하게 패하여 마음이 녹아버릴 그때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마음에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함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전쟁의 실패는 겸손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미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 간의 전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치를 것이다 생각한 나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라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그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러시아의 교만한 마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러시아라는 나라에 교만함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함이 아닌 교만한 마음이 우크라이나 하루 이틀 일주일도 안 돼서 2-3일이면 이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함이 그들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실패가 결정될 때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일의 실패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의 차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할 때 교만이 시작되어집니다. 내 생각을 더 크게 하고 고집할 때 교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겸손은 찾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 골방 속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과 삶에서 찾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그들 마음속에 장착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처절하고 처참한 패배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패배가 어렵지 그 이후에는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첫 승리가 어렵지 그 이후에는 승리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겸손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패배는 습관이 됩니다. 어떤 것을 잡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과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겸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 붙여주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마지막 요인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서만큼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투 시작하기 이전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동행에 어떤 잘못된 모습이 없었다면 분명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을 것이냐, 또는 이스라엘이 묻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짧은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멈췄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늘 동일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늘 처참한 패배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 변명합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한 온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노아의 외침도 거부했습니다. 노아의 외침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도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거부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후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끝내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많은 북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소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외면하고 도리어 누구를 따라갑니까? 우상을 따라갑니다. 동행을 거부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존재하게 되는 것은 오직 처참한 패배뿐입니다. 특히 여기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한 행동이 크고 거대한 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그런 행동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동행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단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은 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패배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행이 끊어지거나 시작되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끊어지면 완전히 단절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끊어진 동행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공들이는 시간이 상상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춰지거나 끊어지면 남는 것은 오직 패배, 실패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남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정말 처음으로 그들이 겪은 첫 패배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부터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를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전투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딱 한 번의 실패가 바로 첫 번째 아이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아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들을 수 있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매번 꽂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의 깃발이 늘 꽂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승리의 깃발을 꽂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가짐으로 인해서 실패가 아닌, 패배가 아닌 성공,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